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비결입니다.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서두르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냇가의 시문입니다.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냇가에 그 사람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냇가는 무엇일까요? 시냇가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바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그 사람의 영혼이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은 충분히 흡수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 본인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서두르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발전하고 번영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형통은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통의 결과는 번영이 있지만 형통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완전하신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 은 20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성경은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 형통한 자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삶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때에도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다고 형통한 삶에 고난과 연단과 낮아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 처하여 연단을 받는 형통의 단계와 연단이 풀리고 높여주시는 형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야 단계가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킨 후에 높여주십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은 요셉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은 요셉의 광야 단계를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20절로 22절은 이제 요셉의 가나안 단계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높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단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광야 단계에 있을 때 요셉을 변화시키고 단련시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요셉을 가나안 단계에 진입하도록 정금처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능한 자로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초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7년의 극심한 기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약 70명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는 길을 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부와 영광을 누린 애굽의 총리로서 형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정금같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세 가지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지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불경건한 자들의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악하고 부도덕한 생각들이 악인의 꾀에 포함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 죄된 유혹을 했을 때 거절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에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일치하지 않는 일체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육체를 따르는 일체의 생각이 악인들의 꾀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얼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선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죄를 지었다면 가급적 빨리 죄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쌓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채찍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오만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범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어려웠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함으로 형들을 심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악인의 꾀인 줄 모르고 그 꾀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죄인의 길인 줄 모르고 그 길에 설 때도 많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자신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에 방해되는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형통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아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성경 읽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TV를 보더라도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연예계 정보, 뉴스 등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핸드폰 속의 유튜브, 이미 방대한 자료의 홍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 시간을 쓰더라도 시간은 훌쩍 몇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놓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식사 시간, 가정일하는 시간, 장 보는 시간, 생활에 꼭 필요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빼놓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마저 성경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에,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둔해지고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침체에 빠지며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필사적으로 성경 읽기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기들 얼마나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예. 살기 위한 본능입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배를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 같은 그러한 사모함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성경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그는 대명사 이트입니다. 그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19편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가난한 것보다 부한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재물과 돈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공허한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는 말씀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더 단맛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 직장을 끝나면 늘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항상 보던 동료들은 그 형제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항상 집에 그렇게 빨리 집으로 가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싶었던 거예요. 얼른 가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는 다른 것보다 더욱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주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고난 중에 실족하거나 멸망하지 않는 길은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주야로, 낮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 으르렁거리다, 신음하다, 숙고하다, 포효하다, 말하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를 압축해 보면은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깊이 곱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곱씹을 때, 묵상할 때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역부족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력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있죠? 음매하는 소. 소는 위가 몇 개일까요? 예, 정확합니다. 4개입니다. 4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위는 양 또는 혹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위는 벌집 또는 벌집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위는 천엽 또는 겹주름 위라고 합니다. 네 번째 위는 홍창 또는 막창 또는 주름 위라고 합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며 음식을 소화합니다. 그런데 소가 하루에 되새김질을 몇 시간 하냐면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그 되새김질을 하면서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은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곱씹어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소가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되새김질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ay and night, 낮과 밤의 시간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소화되어 우리 영혼에 유익하게 되는 데는 짧지 않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 할 때입니다. 이유 없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한 구절의 말씀만 붙들고 주야로 입술과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난 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다시 봤는데도 천사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저의 안에 있는 미움과 상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 소화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데는 수없이 되뇌이는 임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처음에는 몸이 건조한 글자죠, 음이죠, 소리죠,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곱씹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고 어느 순간 임계점에 이르면 그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화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익숙한 성경 구절인데도 전에 미처 몰랐던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 깨달음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상쾌해서 기쁨이 샘솟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생수가 임해서 그 임재에 적셔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받은 그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중 하나는 큰 평강입니다. 사건 사고 많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종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종일 묵상하면 큰 평안을 얻게 되고 큰 평안을 얻게 되면 인생에서 장애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전주에 노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뇌수술을 한 분입니다. 머리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숙소에 잠자러 가면은 자기 전에 항상 성경을 2시간씩 꼭 잊지 않고 꼭 그렇게 읽고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정말로 놀랍다고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형통한 복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보고 싶은 유혹, TV를 보고 싶은 유혹, 성경 아닌 세상 것을 즐기고 싶은 유혹 뿌리치고 기꺼이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꼭 묵상을 해야 우리 영혼의 뿌리는 말씀에 빗대 생명이 흐르는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생명을 우리 영혼이 흡족하게 흡수하여서 생명이 충만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사 형통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두 이래요 말씀하시네.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자녀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자녀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형통할 수 있는 자로 악을 행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살펴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몸까지도 살리는 정말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장승포교회 가족들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모든 일에 형통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질병을 주고 삶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어렵게 하고 마음에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역사들,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